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세부 실천 항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하나하나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런 일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 하면 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 계명에 맞추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려고 정말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든 고향 그리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안전하고 싶은 마음, 익숙한 것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내어드리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내려놓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대단한 자기 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는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실제로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조직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조직에서 상사가 원하는 것은 100인데 혼자 150, 200까지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마저도 자기 부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은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할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강력한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다 싹 지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만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여러분 원하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주님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배고픔의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덕을 쌓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베풉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쌓는 것이라면 감당해내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자기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고행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자 애쓰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또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두려워서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벌 주실까 겁나서랍니다. 예상외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장면일까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당시에도 가장 율법에 해박하고 철저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의 대가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아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 3. 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 네. 보통 이쯤 되면 사랑이라고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하신 줄 알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더 많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 한번 이번에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사랑할 대상도 있어야 하지만은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로봇을 잘 만듭니다. 심지어는 말하면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사실 이 로봇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대로, 가르친 대로, 세뇌시킨 대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끌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하고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내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건강한 자기 부인은 여러분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싹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해버리면은 복종하는 노예나 로봇은 될 수 있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까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꼭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 내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 다른 구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사랑할 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동시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만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이 없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늘 손해보고 희생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억지로 근근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타깝고 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손해보고 피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늘 헌신하기만 해야 하는 삶을 억지로 근근히 살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처럼 하루 24시간 수많은 계명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삶을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말은 저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착하게, 무조건 헌신적으로, 무조건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헌신도 자기 부인보다도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자기 부인에는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단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자기 부인 희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아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자기 부인과 희생은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느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일 때 내 돈이 나가고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자기 부인과 희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사역하셔야 합니다. 사랑보다 앞선 헌신은 사실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몰려서 우리 여전도에 사람이 없어, 우리 일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런 상황과 여건에 몰려서 하는 헌신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를 귀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를 귀하게 여기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사실은 그것이 나를 더 아끼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나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길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근거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함께 얘기할까요?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 부인은요, 헌신과 자기 부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엄청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은 기쁨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혹 그 기쁨을 놓치셨다면 가장 큰 계명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로 달려가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한 가지가 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사실은 다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바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님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